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통해서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라라고 성경이 명시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예,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선보다 악을 더 쫓아 행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반대로 살라라고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래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을 행할 줄 아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착한 일을 안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면 죄래요. 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류의 첫 심판, 우리가 노아의 물심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이 땅 위에 사람 만들었음을 후회하노라. 왜 심판하셨다고요? 사람의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그랬어요. 보기 좋았더라. 근데 왜 이렇게 변질됐어요? 죄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냐면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완벽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말하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뭐 이복등성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언제 그랬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결과로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가 어느 정도로 뛰어났는지, 예뻤는지는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애굽에 내려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 소문이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궁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서 생긴 결과였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누이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왜 사라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 생각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사라를 누이라고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남녀가 결혼을 해서 만나서 알콩달콩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가끔 싸울 일이 있다고. 근데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요, 그 레파토리가 쭉 시작이 되잖아요. 그 레파토리 안 당해보셨어요? 레파토리가 쭉 나오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사건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이 처신으로 인해 사라는 2번이나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이 사라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완전히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나 그랄왕 아비멜렉이나 이 두 사람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는요, 사라를 자기 궁으로 들여놓고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오랍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처남지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남편인 걸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다 행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도, 그랄왕 아비멜렉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하세요. 저는 창세기 20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위해서 개입했다기보다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느냐?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볼게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하는 말 한번 들어볼까요? 자, 20장 3절부터 볼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 사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 아비멜렉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돌려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아비멜렉이 자기는 의로운 백성이라는 말 아니에요? 맞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이 사라를 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지. 만약에 아내라고 그랬으면 제가 그 여인을 데려왔겠습니까? 그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안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6절까지 한번 볼게요.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말, 무심코 하는 행동, 그걸 우리가 그냥 무심코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도가 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대잖아.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대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음이 그러한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범죄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너에게 지금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는 쉽게 노출되고 죄는 쉽게 더 본받고 죄를 따라 행하려는 성향이 인간들에게는 있어요. 어떤 크리스찬 형제가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 좌우에 한쪽에는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옆에 앉아 계셨고 이쪽에는 아주 아름다운 자매가 앉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버스를 타다 보면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쓸릴 때도 있고 왼쪽으로 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신앙인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할머니 있는 쪽으로 쏠리니까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머니 있는 쪽으로 가니까. 그런데 윗분 자매 쪽으로 가니까 뭐라 그러면 주여 뜻대로 하소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요, 아비멜렉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알잖아요. 의로운 백성이라고 자기도 말하고,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에 넘어지지 않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고. 이 앞부분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받고 가인 거 안 받았죠. 근데 가인이 화가 났죠. 왜? 자기 제물 안 받은 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다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회복을 하면 돼. 근데 뭐가 화가 난 거냐면, 아니 저 아벨만 없었다면 내가 화낼 이유가 없는데, 그거예요. 저 아벨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가인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너를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는구나. 너 조금만 가면 잘못하면 죄를 질 것 같으니까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지켜주려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저 밖으로 불러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지켜지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지금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신대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그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죄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 아니냐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살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렇게 산 사람들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옵니다. 근데 그 왕이요, 정책을 세우기를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정책을 세워서 뽑아요. 다니엘이 뽑혔어요. 그래서 이 환관장 책임자에게 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잘 먹이고 양육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왕의 진미와 이런 좋은 것을 주는데 다니엘은 그걸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니엘 1장 8절과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대요. 무슨 뜻이래요, 이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몸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성전을 지금 다니엘은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성전,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 포도주 이런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뭐라고, 야 그럼 만약에
왕이 왔을 때 너희들 얼굴 왜 이렇게 초췌해? 그래서 책임을 나에게 물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세 친구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우리는 채식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10일 동안 채식을 할 테니까 10일 뒤에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동안 이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은 먹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거 안 먹었어요. 그리고 10일 뒤에 환관장이 그들의 얼굴을 딱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이 있고 지혜롭고 더 좋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대요?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 몸을 성전같이 잘 지키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는 귀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 써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삶의 자세, 태도가 먼저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인공이 아브라함 같지만 실상 오늘의 주인공은 저는 아비멜렉 같아요. 이 아비멜렉에게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까? 여러분, 신앙은 삶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 구름 타고 다시 주님 오실 날. 그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임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마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거, 세상을 돌아보세요. 뭐라고 해요? 스스로 조심하래잖아요.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음 말씀에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기름등불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노크하실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며 살지 않고 구별된 자로. 아비멜렉 지금 그렇게 살았죠? 주께서 의인도 멸하십니까? 나 죄악과 타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알았대잖아요. 봤대잖아요. 보고 있대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제 아비멜렉에게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이제 그 사람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어떻게 하래요?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말하죠. 예. 너 모르고 한 거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보내라. 너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한대요? 너와 너의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직접 명령하셨는데 그럼 들어야지. 안 들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해서 그 다음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대화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왜 그렇게 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 같아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며요, 우리 아브라함. 근데 뭐래요? 이곳에는 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건데, 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건데,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여기 이 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아비멜렉 말고 또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왕. 창세기 12장에 나온, 거기 창세기 12장 17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이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하고 아비멜렉에게 재앙이 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재앙은요, 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원인 제공자가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것 같은데 왜 괜히 아비멜렉하고 바로에게 불똥이 튀게 만드시나. 희한하다.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물 심판할 때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살았죠. 그리고 이제 비가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나와서 포도 농사를 졌는데 이제 포도주를 노아가 마시고요, 취해가지고 자기 장막에 옷을 벌거 벗은 채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함이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가장 먼저 발견하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야, 아버지 술 먹고 뻗었어. 야, 벌거벗고 야, 난리도 아니야. 아마 이렇게 함이 말하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옵니다. 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그 작은 아들 함이 행한 일을 알고 노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아들이에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보면 잘못을 따지면 여러분,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잘못한 노아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함의 후손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냐고요. 그냥 사실을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래서 함의 후손이 흑인의 노예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모세가 그 아내 십보라가 죽은 뒤에 아내로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구스는 애굽 남쪽 아프리카 북동부의 지금 에디오피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러니까
모세가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리암, 그의 형, 그러니까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고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시고 장막 문에 서시면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나가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보니까 나병이 드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들어서 성 밖에 7일 동안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짝도 진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랬죠. 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였을 때 그 아비멜렉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장 18절이죠. 20장 오늘 본문. 자, 20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어떻게 됐대요? 아비멜렉의 집에 지금 모든 태 문이 닫혀졌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갈등이 없으면 좋은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참 많죠. 때로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 나눴을 때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벗고 누웠다 하는 것, 또 모세가 재혼을 하는데 이방인을 데려다가 재혼을 하는 것, 또 아브라함을 볼 때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올무에 시험에 걸리게 했던 것, 이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시험 들 수 있는 문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목사님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객관식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직접 대화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시정해서 바로 잡는다. 두 번째, 묵묵히 기도만 한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하고 잊고 지낸다. 자, 하나 고르면 뭐가 정답일까요? 네? 2번? 이게 다 2번이에요? 왜 1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실수가 없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말씀이 무서우면, 아니 영혼을 시험 들게 해서 실족하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일부러 벌 받을 일을 하겠어요? 안 하지요. 간혹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좀 농담을 가끔 좀 심하게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수요 예배 설교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잘 안 해.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은 또 다 저를 이해하고 받아주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탁구를 치면서도 제가 그래요, 권사님한테. 예. 근데 우리 권사님 그냥 쿨하게 잘 넘어가시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하셨느냐 궁금하잖아요. 아니, 벌 받아야 될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 닫아 놓으셨더라,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근데 그 정답이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거 그냥 쉽게 제가 적용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대. 그냥 이거예요, 답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할 거야. 근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그냥 하나님 그렇게 정했어요. 법으로. 그럼 법으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냥 우린 따라야 돼요. 그냥 따라야 되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냥. 아니, 구원도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데, 아니 헌금 많이 하면 구원받는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게 법으로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죄 사함 받으니까. 그러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참 부족함이 많은 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울 때 저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를. 그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를 축복해주면 그 복은 여러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는 거예요. 뭐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인분들 또 저를 아는 분들에게 참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그냥 또 한번 읽어야 되나. 우리 안영희 권사님이 이런 문구를 적어서 또 저에게 뭘 줬어요. 목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들이. 전 이런 거 받을 자격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민문기 집사님 또 오늘 아침에 또 뭘 또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또 식사 대접하신 분들도 있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저는 통로일 뿐이고 저를 축복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7장 12절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 17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막혀 있었던 문제가 풀린 거죠. 풀린 거잖아요. 해결받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러잖아요.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으면 3시 기도 시간 빼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름 한 번씩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제 속을 뒤집어 놓습니까? 하나님 한번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잘 되길 원하잖아요. 아, 여러분들이 잘 돼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창세기 20장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위경에 잘못될 위험에 빠지게 됐었죠. 근데 아비멜렉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으로 살았고 지금도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뭘 보고 평가하세요? 외모 아니잖아요. 재력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이렇게 한 거 내가 봤대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다니엘에게 뜻을 정하였더라. 우리의 몸은 뭐다? 성전이다. 여러분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요. 그래서 성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된다. 오늘 이거 첫 번째, 아비멜렉의 삶이 이러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야? 좀 의아해하죠. 이 예로서 아까 노아가 술 취해서 누워 있었을 때 그 사건, 함이 저주를 받은 사건, 또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하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와서 비방했던 사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교통정리하셨는지 다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도 하나님이 어떻게 푸는 거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비멜렉 어떻게 태문이 다 닫혔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풀렸다고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절대 갈등 관계 있으면 나만 손해요. 그렇죠? 나만 먼저 은혜 못 받아요. 나만 시험 들어요. 그래서 모든 성령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항상.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12제자 보내면서 뭐라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게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아비멜렉의 마음, 그 온전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시험의 자리에서 악의 자리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축복의 통로이오니 저들의 입술에 축복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입술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